우리는 2주간 이 산상순을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볼 때 문자를 넘어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게 법조항을 범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정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점을 또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무엇을 잘 지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기도하며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관점과는 전혀 다른 즉 새로운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며 꼭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산상순의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적인 윤리 지침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경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경건함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면 경건함이 은밀하게 나타나야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갖는 경건에 대한 오해를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행동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양복을 입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책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어플로 말씀과 찬송을 보면 경건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으면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키며 유지하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모습이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잘 갖출 때 사실 우리의 속마음도 경건성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은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100%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경건과 연결할 수 있는 것 중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은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은밀하게 작동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제, 기도, 금식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성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밀하게 구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 모습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제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방법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2절 말씀대로 아예 나팔을 붑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부자가 길거리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는 이제부터 내가 먹을 것을 나눠줄 테니까 와서 받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럼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음식을 나눠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면 음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요즘같이 알릴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신호로 해서 나팔을 불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사실 이거는 구제하는 방면에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팔을 부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구제할 의사를 밝히고 또 도움을 받을 시간 또 장소를 알리는 긍정적인 이면에는
구제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선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즉 나팔을 불면서 내심 내가 구제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겁니다. 구제가 장려될 일이기에 당시 이런 방법이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구제하는 것을 주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 사실 구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드러나는 방법으로 구제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구제가 3절에 나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사실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는 할 수 없죠. 내가 구제하는 것을 내가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은 그만큼 구제는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모를 정도로, 모를 리는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제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그리고 은연중에 구제하라는 것이죠. 이는 구제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구제를 해야겠다. 연중 행사가 아니라 늘 우리가 구제하는 모습이어서 자기 자신이 구제하는 줄도 모르는 그런 구제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하는 행위가 구제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이게 가장 경건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든 나만 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게 이게 바로 그런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를 멋지게 표현해서 사실 구제라고 하는데 구제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일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요즘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는데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다만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플랜카드를 멋지게 걸어놓고 장학금을 전달한다든지 불의이웃 돕기라는 타이틀을 내세워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빈곤층에게 김장해 주기라든지 너무나 사실은 좋은 일들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나팔을 불면서 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경건의 모습이지만 알리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경건의 모습입니다. 이 부천에 온스토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실행되고 있는데 이 부천에 안에 있는 편의점, 약국 등과 협약을 맺어서 장사하다가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게에서 먼저 지원을 해주고 이 나중에 공무원이 자세히 살펴서 이 긴급 지원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사실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죠. 즉 자신이 어렵고 자신이 힘든다는 것을 사실 이렇게 알리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이 가게나 약국에서 이 작은 것 하나 사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지원해주고 나중에 시와 연결해서 이 복지 대상자를 찾아가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매일 편의점에 들려서 캔커피 하나를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즉 어려우니까 그냥 캔커피 하나를 사서 마시는데 어느 날 그 편의점에 와서 내가 실직해서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라면 한 개를 외상으로 좀 줄 수 있느냐라고 했고, 편의점에서는 즉석밥, 즉석 카레 등 5만 원어치의 생필품을 무상으로 그 청년에게 주게 됩니다. 후에 직장을 얻은 이 청년이 그때 도움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20만 원을 들고 다시 편의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두 분 외식할 때 보태 쓰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도 구제할 때 대상을 찾으면서 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대상을 찾으려고 예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더욱 은밀하게 구제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구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4절을 다시 보면 은밀하게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갚아주실까요? 먼저는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사실 가난하고 곤란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신명기 10장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즉 가난한 자 아니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대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빚을 지신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넉넉하게 더해서 더욱 구제할 물질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도르가라는 구제를 많이 한 성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죽어버리고 말죠.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이 유익한 성도가 속히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다시 살려내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또 하나는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종말의 심판과 관련하여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양은 영생을 얻고 염소는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양과 염소의 차이가 뭘까요? 왜 양은 영생을 받았고 왜 염소는 영벌을 받았을까? 이들의 차이는 바로 구제에 있었습니다. 양으로 비유된 성도는 가난한 자를 온전히 구제했지만 염소로 비유된 성도는 구제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된 구제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이 이웃에게 베푼 덕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몇십 배의 열매로 되돌려 주시게 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변함없이 이웃을 구제하여서 오늘 축복의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경건의 시금석은 기도입니다. 경건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일 겁니다. 문제는 이 기도 역시 드러나게 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 중 많이 드러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듯이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회당은 원래 기도하는 곳이니까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큰 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그들의 시간으로 제3시, 6시, 9시, 우리나라는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 정도가 됩니다. 적어도 자신이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정해진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기도해야 저 사람 그래도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시간에 맞춰서 공회를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당에 가는 일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있으려고 의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으로 가는 도중에 기도 시간이 되면 그냥 길에서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부러 시간을
큰 길 어귀에 맞춰서 도착하여서 거기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회당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가면 되는데 회당에 가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해서 그 시간에 거리에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비록 바빠서 길거리에 있지만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내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미 있는 기도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을 상은 다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진짜 경건에 대해 다르게 제시합니다.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즉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서, 즉 사람이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밀히 보신다고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기도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느냐? 즉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만 만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다른 요소는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밀한 기도의 하나로 7절에서 중언부언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또 기도를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방법으로 길게 시간을 늘릴 게 아니라 짧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길게 주저리 기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게 8절 이후에 나온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효염 있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필요한 것을 간략하게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즉 중언부언하듯 길게 기도하는 게 경건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경건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시금석이 되는 기도를 갖고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즉 기도 시간이 짧아도 되고 말이 어느래로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짧든 아니면 그 기도가 엄청나게 길든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골방을 만드느라고 부산을 떨 것은 아닙니다. 골방은 어디서든지 다 됩니다. 조용히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골방입니다. 핵심은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내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셋째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정 기도한다고 하면 티가 팍팍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죠. 그래서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건들기만 하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금식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티를 내느라고 그들은 세수도 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티가 팍팍 나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기도의 모습을 가차없이 외식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도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한 달을 한들 아니면 1년을 한들 그 기도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호공에 소리 지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는 바른 방법을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금식하면서 금식하는 티가 전혀 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금식하는 티가 날까봐 오히려 평상시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지만 그때는 기름도 바르고 평상시 세수를 하지 않더라도 금식 기도할 때는 오히려 세수를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은밀하게 금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금식 기도는 다른 기도와 다릅니다. 금식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즉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도 사실 아주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런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티가 더 많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색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드러낼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드러내는 것을 경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경건이라는 것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를 하더라도 아니면 기도를 하더라도 그리고 기도 중에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금식을 하더라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경건입니다. 즉 사람에게 보일 게 아니라 하나님만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분입니다. 은밀한 중에 구제를 받으시고 또 기도를 받으시고 금식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은혜로 갚으십니다. 우리의 경건을 우리는 드러낼 게 아니라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은밀한 중에 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경건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팽개치고 우리의 은밀한 것만 하라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구제하면은 그 모습들이 당연히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하는데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그 사람의 모습에서 풍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질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늘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이분은 교회 다닌 사람이구나.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 좀 나타나야 합니다. 지지난주에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결혼식에 좀 가게 됐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고모도 만나고 또 고숙도 만나고 이 조카들도 좀 만났는데 이 고숙이 안 만난 지 참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울 와서 한 번 뵈고 안 뵀었는데 고숙이 하는 말이 영락없이 목사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모습이 목사 같다는 것이죠.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고 계시긴 하지만 또 아버님 목사인 걸 알고 있기는 하지만 모습이
목사 다른 것이죠. 딱 봐도 목사 다른 것이죠.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사실 이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합니다. 뭐 장로인지 권사인지 뭐 맞추는 게 아니라 보면은 야, 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나 풍채 좀 풍겨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중에서 갖는 경건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정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경건의 삶을 이루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